안녕하세요. 참 좋은 제자들 교회 담임 목사 이서영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둘째, 예수님은 왜 빛으로 오셨습니까? 세 번째, 우리 상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보면은 첫째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고요. 둘째, 예수님은 왜 빛으로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요. 세 번째, 우리 상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주제,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구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성경 구절을 분석을 좀 해보면요. 나는 이라는 구절이 있고 그 다음 세상에 왔나니라는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에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는가? 예,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인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시자 빛이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빛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빛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러한 것을 요한복음에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시는 참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을 밝히려는 시도를 많이 해오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등불이나 전기불과 같은 과학의 빛으로, 햇빛과 같은 자연의 빛으로, 종교와 같은 도덕의 빛으로, 철학과 같은 사상과 지성의 빛으로, 경제와 문화의 빛 등으로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을 만족하게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죠.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도덕적, 종교적, 경제적인 어둠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은 더욱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리를 모르는 어둠과 지옥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시대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초고층 빌딩, 아파트, 최신 휴대폰, 최신형 자동차, 전자제품 등 각 분야에서 호화로움을 자랑하고 최첨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매우 어두운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데 어두운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권력과 어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세상을 만난 듯이 살판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과요, 실패인 것입니다. 축복받았다고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정죄를 받은 것이죠. 3장 19절에서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이러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비성경적인 어둠에 속한 것을 추구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현상이 있죠.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인데요.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기에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 것입니다.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11장 9절에서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하심으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러한 역사를 보면 창조하실 때 어둠이 있는 땅을 밝아지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지속되는 동안 빛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다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빛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이후에 일어나는 빛의 역사는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아멘. 햇빛보다 더 밝은 곳에서 영원 무궁하도록 마치 왕처럼 살게 된다고 하니 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께 우리 모두 영원 무궁하도록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왜 빛으로 오셨습니까?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먼저 성경 구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0장 46절 하반절인데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 구절 중에 거하지 않게 하려라는 용어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어둠에 그러니까 거하지 않게 하려는데 어디에 거하지 않게 하려느냐?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당시를 보면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이 형태가 없고 황무지와 같이 텅텅 비고 황폐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고 했는데 좋은 상황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의 역사는 이렇게 엉망진창인 곳에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을 좋게 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 당시가 그렇고요. 인류의 역사가 진행해 오면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환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비옥한 자기 고향이 아니라 낯설고 머나먼 가나안이었습니다. 자녀도 한 명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될 정도로 번성하였습니다. 초기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로마 박해 지하에서 순교당하는 등으로 사라져버릴 것 같았지만 결국은 뒤집어서 오히려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미국도 수백만 년 전에 세계를 지배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었죠. 그전에는 황무지였고
불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 가서 기독교가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뒤집어서 이제는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릿고개를 겪어야 하는 세계 최빈국의 그룹에 속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였지만은 지금은 미국 다음에 가는 기독교 선교 국가가 되었고 살기 좋은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열거를 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이처럼 도무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되게 해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이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둠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이전의 상태는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 안 그런 적이 있었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건을 다 갖춘 좋은 상태에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기가 찰 노릇의 상황에서 역사하신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 당시에도 그렇고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초기 기독교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상 마지막 때에도 그럴 것입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이는 암흑천진 악조건 속에서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위로를 받게 되고 용기 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유형의 어둠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어둠을 보겠는데 이 어둠이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재앙입니다. 애굽에 내린 캄캄한 흑암의 재앙이 그러하다는 것을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러한 것을 보면은 캄캄한 어두움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빛이 있는 곳은 축복의 땅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빛이 있게 해 주셨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게 해 주셔서 살기 좋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빛 가운데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빛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 동안에도 어둠에 속하거나 거하지 않게 해 주시고 영원히 어두운 지옥에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해 주시려고 빛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눈물과 아픔과 저주와 사망과 악한 영이 지배하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려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종류를 보면은 미움이란 어둠도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9절과 11절인데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어둠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이런 미움이란 어둠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용서의 마음을 갖도록 해 주셔서 해결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은 온갖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 주심으로
캄캄하게 어두워진 오늘날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두워진 우리의 모든 영역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또 넘어갑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 상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는 어둠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절을 보겠습니다.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구절을 보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단어 나를 그리고 믿는 자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로 그죠? 어둠에 거하지 않게 누구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다는 것인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무릇 자로 이 원어를 보면은 파스라고 하는데요. 모든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실명사가 없이 사용이 될 때는 어떤 자든지 다라는 그런 뜻이 되고요. 그리고 부정어와 함께 사용될 때는 아무도 무엇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은 실명사 없이 또 부정어 매 아니라는 이 단어와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하번절의 뜻을 한번 풀이해보면 나를 믿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아무도 어둠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 믿는 신자라면 그 어떤 사람이든지 다 아무도 지옥과 같은 어둠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곳이든 빛이 들어가기 이전의 상황은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어둠의 상태가 되죠. 빛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 어두울 뿐입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가서 환하게 비추면 그 부분은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둠이라는 이 속성을 보면은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안개처럼 싹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전기불을 켜면 밝아지는 것과 같죠. 아침에 해가 뜨면 캄캄한 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빛이 비추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신자의 주의사항은 어떻습니까? 어둠천지가 아닙니까? 사방팔방이 꽉 막혀도 하늘을 보면 된다는 그런 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봐도 햇빛이나 별빛이 없으면 역시 캄캄합니다. 심지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단절된 듯이 보이게 된다면 더욱 캄캄해 보이지요. 절망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창조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시자 빛이 있게 된 것과 같은 빛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캄캄하게 어두워진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 게 좋습니까? 저는 싫습니다. 빛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어두운가를. 모든 면에서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눈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의 어두움, 질병의 어두움, 경제적 고통의 어두움, 종북주사파와 공산주의 어두움, 동성애와 같은 비성경적인 사상의 어두움, 정치와 국가체제의 어두움, 세속주의고 쾌락을 추구하는 타락한 문화의 어두움 등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것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둠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영원한 지옥의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나라와 한반도 한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삶과 자녀들과 후손 가운데 그리고 사회 모든 영역 가운데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기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져 버리듯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심으로 기독교 있는 어둠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빛이신 주 예수님께서 속히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셔서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 하셔서 어둠의 권력과 사상이 사라지게 해 주시고 어둠의 영을 쫓아내 주시고 지옥의 어둠과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온갖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어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어둠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게 해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어둠에 뒤덮여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과 북한을 비롯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반도 한민족과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함한 한국 기독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나라와 민족과 한국 기독교가 빛의 나라와 민족과 한국 기독교가 되어서 세계를 비추는 나라와 민족과 한국 기독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